1장 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3년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끝까지 계속해서 있길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라고 도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자, 하루에 30분씩 열심히 기도하자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을 읽어가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매주 말씀을 읽자고 할 때마다 찔리긴 하지만 끝까지 해야지 했던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일독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일독을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읽으셨던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돌파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은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삶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만큼 너희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에게만 그 사랑이 적용되는 것으로 끝나는 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신 은혜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것, 주님의 위해 구원자 되신 그것,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일독하고 읽어가고 기도하자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읽어지는 책인가? 읽혀질 수 있는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과연 이 책이 과연 10장 이상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읽어가는 것,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도무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이것들을 읽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읽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책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1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하루에 30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러 학교 가기 바쁘고 학원 가기 바쁘고 회사에 직장에 가정에 육아에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릅니다. 이 베를린에서 암울한 이 날씨와 함께 이 암울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다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과부자를 들고 좀 기도 좀 하지, 내가 너에게 줄 복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왜 구하지 않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표어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성도로 1년간 일독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하는 일들은, 이 표어는, 이 목표는 다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벨리 영광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올해 온 성도가 일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이 목표, 이 성경을 일독하자, 항상 기도하자 하는 거는 벨리 영광교회가 기본적으로 깔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읽고 있습니까? 읽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힘내십시다. 말씀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같이 읽어줄 사람 필요하십니까? 목사님께 요청해 주십시오.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줄게요. 토요일날 나와서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영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2023년을 한번 정의해보길 원합니다. 자, 주보 안쪽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2023년, 오늘은 소교리 문단을 같이 읽지 않고요, 2023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한 일 한번 써보자 하고 3가지를 한번 써보자라고 한번 써놨고, 뿐만 아니라 2024년 기도 제목도 한번 써봐라 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잠깐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2-3분만 시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모두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024년 정말 힘들었어,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셨다는 감사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2024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이 셀 수 없이 많을 수 있지만 3가지만 추려서 한번 써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2-3분 정도만,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좀 써주셔도 좋고요. 제가 다 쓴 다음에 다 일어나서 한두 분 찾아가서 나누는 그 일들을 할 거예요. 한번 2-3분 정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 뭐가 정말 감사하지? 여러 가지가 많겠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결혼 생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에 와서 학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2024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 2023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2024년에도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도 한번 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까지 다 적으셨으면 우리가 이 감사한 일과 기도 제목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주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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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한번 올려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